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꼭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마귀들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믿으시죠?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벗으면 돼요.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슴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그 성령의 불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린 채 한숨 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숨을 언제나 거울과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경을 헤맬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너희 사랑하게 더러운 권세들아, 이제는 묶임을 끊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슴 벅찬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물질이나 주여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주여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으시고 오직 성령님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한 대로 여러분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터키, 시리아 적으셔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식하시고 한 끼라도 좀 금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덮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이 모아지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로 우리가 보내어서 그쪽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또 사역한 단체가 있어요. 직접 가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함께 조인되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들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과 주기를 우리의 실험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와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본토와 성령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 월드컵 응원가처럼 그죠? 우리 반주하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아까 서한이는 나와가지고 뭐 주먹을 치르고
마귀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하고 승리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도 말씀 잘 듣고 또 잘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라나타의 아이들이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이카도 그렇게 축복하고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하준이도 주님의 내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진이, 하경이, 또 이혜리, 이한이, 또 우리 성빈 형제의 세 아이들, 또 우리 애들, 또 우리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 우리 예찬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날마다 깨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비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축복 박수 부탁드릴게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영적 전쟁 1, 2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해요. 전쟁은 고통스러워요. 전쟁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전쟁 영화를 보면 굉장히 참혹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전쟁이에요. 피 터진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겪는 그 고통과 비참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치열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전쟁 자체도 잔인한데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패배한 나라가 감수해야 될 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잔혹한 전쟁을 끝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실패해버리면 내 나라가 뺏기게 되고 내 자녀가 자유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스트러글이 있는 이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준 내용이에요. Spiritual warfare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건들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역량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현상적으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계속
머뭇거려요. 항상 주저앉아 있고 어느 선에 서서 멈춰져요. 성장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그 많은 신자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대접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넘어져요.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서요, 무조건 귀신으로, 무조건 사탄 탓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던 사회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한다. 이것에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악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NIV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e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authority라든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영향을 받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스트러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 실제요. evil spirits 있어요. 그 악의 영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개개인을 바라보면 그렇게 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실제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악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왜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 뒤에 악의 영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어둠의 일을, 그 악한 일을 조장해요. 모티베이팅이에요. 원인을 제공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액티베이팅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역사하는 게 이 악의 영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역사들, 우리의 가정에서라든지 우리 직장 생활에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화 안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 근원적으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움을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두면 이게 마귀에게 틈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역사하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은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우리 분을 풀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품고 있으면요, 사탄에게 틈이 되어져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 미움의 마음을 점점 크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이 미움의 감정이 눈동이처럼 불어나요. 그 감정이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하지 못할 그런, 평소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튀어나와요. 어둠의 말이 나와요. 죽음의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미움의 마음, 우리 품고 있을 때 이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어져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분노의 마음이 들끓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 감정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악한 영이 틈타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영적 전쟁이 풀 때가 우리 마음 안에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우리 관계로 이어져요. 갑자기 우리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과의 이 신뢰가 깨어져 볼 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깨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꼬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상식 이상으로, 내 생각 이상으로 이게 발전되어지는 그런 경우. 불필요하게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막 깨어져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이 막 부셔지는데도 이 원인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파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질 않아요. 한번 비용이 찾아와서 이 마귀의 조정을 받게 되어지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목표예요.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미혹이 한번 찾아오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소망, 선한 것들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상위 리더십에 대한 오토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더욱더 활기를 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공격을 걸어오는 그 사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Spiritual eyes가 있어요. 이게 띄어져야 돼요. 갑자기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승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Spiritual warfare is not a war of blood or flesh. 이게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No exception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원수에 대한 우리의 대응해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원수는 마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수를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싸우는 싸움.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패배했더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으며 그리스도인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하는 거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군대를 나왔어요. 아쉽게도. 12사단 나왔어요. 여러분 12사단 뭔지 모르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인제 원통 을지부대에서 제가 현역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다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바로 군대 입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백이보충대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입소를 했어요.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훈련소였습니다. 그 여름철에 군대를 갔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여름철인데 제가 갈 때도 8월달에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 6주 동안 이 밀리터리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 트레이닝 6주, 6 weeks 받아야 이제 진짜 군사가 되는 건데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물론 일기예보만 보면 30도를 크게 넘지 않으니까 많이 안 덥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의 여름을 맛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휴미드하고 스티키하고 땀이 막 줄줄 흘러내려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힘들었던 이유가 제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군대 간다고 그 한 달 전부터 여행을 얼마나 다녔는지 걸어서 막 100km, 200km 다녔고 입대 안 했는데 그러고 다녔었어요. 보통은 입대해가지고 이거 다니잖아요. 입대 전에 한번 가버리거나 전국을 한번 돌아가 버리거나 자전거 타고 또 수백 킬로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릎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난 무릎을 가지고 군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6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군인의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 2주, 6주 지났을 때는 제가 군인이 됐어요. 그때 자신감이 막 생겨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뭐 어떤 전투가 일어나도 내가 나가면 다 승리하거든요. 그런 막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과제는 뭐였냐면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거였어요.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큰 저항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누구로부터 이 문제가 왔냐.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문제의 이유를 누군가에게 찾아내려고 해요. 찾아내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상처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잘라내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잘라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이 스트로크를 할 때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때로는 대신 영적 전쟁도 치러주면서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평안의 때 기도 제목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때예요. 우리가 그 중보를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전쟁 치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전투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글로 몰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저 비극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평안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연약할 때 주님을 찾아요. 지난주 초에도 우리 가족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코비드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좀 고생을 했어요. 저도 보통은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코비드 한번 걸린 이후로 약이 안 들어요. 두통을 계속 안고 한 이틀간을 지냈었어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잠을 못 잤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잠이 안 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게 아픈 게 얼마나 복인지, 정말 하나님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나가요.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가 깜짝 놀라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서 키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요. 마귀도 자기 세력을 건들지 않잖아요. 자기 편을 왜 괴롭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거기에 튼튼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려고 할 때 거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 하면서 공격을 해요. 안 하던 짓을 왜 하려고 하냐? 살아가던 대로 살아. 그래야 평안한 거야. 그래야 축복을 얻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속임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함께 영적 전쟁 치르고 일어나면 건들 수 없는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승리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싱겁게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뭔가 거창한 힘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그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느샌가 그 세력은 사라지고 없어요. 홀로그램 같아요. 대단한 것이 오는 것 같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 사라지고 없어요. 신기루 같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승리의 조건을 갖춘 자가요. 영적 전쟁은 굉장히 정확해요. 영적 세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영적 세계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과학적이에요. 조건을 갖추면 승리해요. 원칙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full armor를 입어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은 뭐냐면 무장하라는 거예요. 승리할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사탄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당한 사람 계속 당해요. 누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영적 갑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아머를, 이 하나님의 아머를 내가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입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입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령님 인격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우리 의지도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입는 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물론 그 뒤에도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어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이 여기 다 나와요.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요.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베이직한 그 프린시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라 이런 얘기예요. Back to the basic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기본. 무엇을 하든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응용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 탄탄한 사람. 근데 전신갑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기본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우리가 무장을 하라 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늘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구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굳건히 하고 살아가면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 하더라도 어디를 친다 하더라도 가슴을 치거나 팔다리를 치거나 머리를 치거나 어느 부위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으로 공격해 볼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가 강한 부분을 터치하면 좋은데 우리 약한 부분을 터치해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지는 건 항상 넘어져요. 관계에 넘어진 사람 관계에 계속 넘어지고요. 가족 관계 안에서 넘어진 사람 거기서 계속 넘어져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 거기서 넘어지고 안목의 정욕 다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으면요, 이 모든 약한 부분도 강해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나올 텐데,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말씀이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몇 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것은 다 방어용이었어요. 그런데 방어하지만 공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면 마귀의 힘을 입고 떠나가게 돼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정면으로 우리가 사탄을 찌르는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칼이에요. 말씀의 단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협업돼야 된다. 코어퍼레이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만 머릿속으로 많이 하는 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줄줄 배우고 다니고 교리를 다 하는데도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뻔히 알면서도 실패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지면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능력 있게 나아가게 되어져요. 파워가 나타나요. 말씀과 성령의 조합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요. 여기서 엄청난 힘이 생겨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덧붙여진 말씀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제압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요,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입에서 불이 나간대요.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그를 물리칠 때 어떻게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선포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탄의 심장을 겨누고 공격을 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 상태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상태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이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요. 마귀야, 지금 네가 무엇을 행하려 하느냐 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도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
말씀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되어져요. 능력이 있게 되어져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그걸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악의 영에 대해서 대항하게 될 때요, 마귀는 놀라 도망하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선 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탄의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는요,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신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비상을 하게 될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까지 날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날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비밀한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를 단단히 갖추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하시고 이번 한 주와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자를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영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저 사람이겠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운 거지.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떠나거나 내가 떠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비극으로 빠져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를 붙잡고 있는 악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대신 영적 전쟁을 치러주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도 지금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앵거가 많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주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보여지면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악의 세력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spiritual eyes가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승리하고 뛰어넘어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데 여전히 이들은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소서.
이 시간 표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해 드릴게요.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께 사로잡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극복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잠깐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에 매이게 만드는 너희 더러운 것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역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느니라.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선포하는 이 묶음을 끊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너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묶임을 끊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계속해서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다. 묶임을 끊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로잡힘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지어다.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능력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들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기도문 하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모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전진갑주를 취하여 신앙의 기본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위에, 가정에,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터키 땅의 시리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